수의 무기 내게 소용없고 어둠은 나를 막지 못하네. 주는 오직 승리만을 이루시는 내 주는 실패 없네. 내 주는 실패 없네. 난 주의 승리 보리라. 난 주의 승리 보리라. 전쟁은 주님의 것이니 난 주의 승리 보리라. 난 주의 승리 보리라. 전쟁은 주님의 것이니. 주 예수 이름 안에 크신 능력, 주 예수 이름 안에 크신 능력, 임재한 모든 전쟁 이기네. 임재한 모든 전쟁 이기네. 난 거대한 앞에 맞서 싸우리. 승리 날 기다리네. 승리 날 기다리네. 승리 날 기다리네. 아멘. 난 주의 승리 보리라. 난 주의 승리 보리라. 전쟁은 주님의 것이니 난 주의 승리 보리라. 난 주의 승리 보리라. 전쟁은 주님의 것이니 난 주의 승리 보리라. 아멘. 난 주의 승리 보리라. 전쟁은 주님의 것이니 난 주의 승리 보리라. 주의 승리 보리라. 난 주의 승리 보리라. 전쟁은 주님의 것이니. 나를 해하려 했던 그것을 주는 바꾸시네. 선으로 바꾸시네. 나를 해하려 했던 그것을 주는 바꾸시네. 선으로 바꾸시네. 나를 해하려 했던 그것을 주는 바꾸시네. 선으로 바꾸시네. 나를 해하려 했던 그것을 주는 바꾸시네. 손으로 바꾸시네. 나를 헤아렸던 그것을 주는 바꾸시네. 선으로 바꾸시네. 나를 헤아려 했던 그것을 주는 바꾸시네. 선으로 바꾸시네. 난 주의 승리 보리라. 난 주의 승리 보리라. 난 주의 승리 보리라. 전쟁은 주님의 것이니 난 주의 승리 보리라. 난 주의 승리 보리라. 전쟁은 주님의 것이니 난 주의 승리 보리라. 난 주의 승리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를 우리도 분명히 주님께서 하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전쟁은 주님께 속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그 승리를 기쁘게 하나님께 영광으로 박수를 올리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도 우리 주인 되신 주님만 바라보길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 주님께서 앞으로도 그리고 내일도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아.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 주를 믿는 나의 마음,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예수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죄악 벗어버리네.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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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아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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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예수 예수 믿는 것은,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목소리 높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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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다시 한번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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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믿음 더욱 주소서. 믿음 더욱 주소서.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아멘.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 다시 한번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주님 통치하시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 아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아멘. 다시 한번 새 힘 주시는 주님께 찬양합시다.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아멘.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아멘. 주님,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신 주님, 주님 통치하시네. 아멘. 주님께서 통치하십니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새 힘 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립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에게 새 힘 주시는 그분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언제나 나를 구하여 주시는 나의 구주이심을 이 시간 함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시 한번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로 마음을 다하여서 오직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오직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어떤 것도 가능할 줄 믿습니다. 홍해를 가르시는 그 주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 어떠한 일도 불가능을 가능케 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이 시간에 바라봅니다. 주님, 그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십자가 의지하리 주님만 의지하리 날 찾은 그의 사랑 날 구한 그의 사랑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십자가 의지하리 주님만 의지하리
날 찾은 그의 사랑 날 구원 우리 이 시간에 이 찬양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십자가 의지하리 십자가 의지하리 주님만 의지하리 날 찾은 그의 사랑 날 구한 그의 사랑 세상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기다리네 주 말씀 기다리네 주 은혜로 구원된 나 은혜로 자유한 세상 사랑하사 세상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 주의 보혈로 주의 보혈로 나는 자유해 주 이름 영광 위하여 오직 주님께 모두 드리리 그리스도 주의 보혈로 주의 보혈로 나는 자유해 주 이름 영광 위하여 오직 주님께 모두 드리리 그리스도 예수 세상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네.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야로 기도해요. 주야로 기도의 향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원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모든 존귀와 영광을 돌리며 찬양합니다.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원 받으소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프리실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오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예피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바울이 처음으로 들어간 유럽의 도시가 빌립보였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도시에서 정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날 것을 얼마나 기대했겠어요. 그러나 빌립보 도시에서 오래 머물지 못했습니다. 오래 머물지 못하고 빌립보를 떠났어요. 유럽의 여러 도시를 이렇게 사역을 했지만 많은 도시에서 오래 머물지 못하고 떠났어요. 근데 이 고린도 도시에 와서는요 1년 6개월을 머물렀어요. 왜 1년 6개월을 머물 수 있었겠어요? 복음의 귀한 열매들이 생기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생겼기에 1년 6개월이나 이 순회 전도사가 1년 6개월이나 고린도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이 교회 공동체가 이제 아주 튼튼하게 세워졌던 것이죠. 귀한 열매를 드디어 이 고린도 교회에서 얻게 되어졌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받은 또 하나 축복이 있습니다.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이 정말 귀한 동지죠. 귀한 동지를 동지로서 만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이었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이 바울과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고린도 도시에서 바울과 그리고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평생 동지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귀하게 여겼는지 로마서 16장 보면 이렇게 이 부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에게 감사하느니라. 아굴라 브리스라 이 부부가요,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데도 귀하게 쓰임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바울이 이제 당신들은 저 교회 가서 사역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 교회 가서 사역하고 어디든지 바울이 부탁하는 곳에 가서 생명을 바쳐 복음 사역을 감당해냈고 또한 평생 이 바울의 귀한 정말 생명의 동지로서 복음을 위한 동지로서 귀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에서 이 부부를 평생 동지를 만나는 귀한 열매를 허락해 주셨어요. 또한 고린도에서요, 어떤 열매를 허락해 주셨습니까?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고린도전서가 16장, 고린도후서가 13장, 29장의 이 말씀을 귀한 열매로 받는 귀한 축복을 어디서 얻었어요? 고린도에서 얻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에서 귀한 열매를 얻는 그 장이 어디에서 펼쳐졌습니까? 고린도에서 펼쳐졌어요. 그러면 바울이 어떠한 믿음으로 나갔기에 이 고린도에서 이런 귀한 열매를 얻게 되어졌는지 보겠어요. 바울이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으로 응답했기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 고린도에서 이런 귀한 열매를 거두게 하셨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이요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이 고린도에 오기 전까지요 쫓김을 받는 그러한 연속이었습니다. 여기 내몰림을 당했다고 했는데 한 도시에 가서 오래 있지 못하고 결국은 쫓겨났어요. 결국은 떠날 수밖에 없는 연속이었습니다. 첫 번째 유럽의 도시가 어디입니까? 빌립보죠. 빌립보에서도 오래 머물지 못했어요. 오래 머물지 못하고 감옥에까지 갔고요. 그리고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바울과 실라가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여기 이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그리고 이 빌립보를 떠났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빌립보 도시에 갔을 때 얼마나 많은 기대를 하고 갔겠습니까? 그러나 바울과 실라 또한 누가가 기대했던 그 귀한 열매는 아직 채 맺지 못하고 이 빌립보를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다음에요 조그마한 마을들을 지나서 드디어 데살로니가 갔죠. 지난주에 데살로니카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요, 데살로니카는 마케도니아의 수도입니다. 큰 도시입니다. 큰 전략적인 도시죠. 그런데 이 데살로니카에서도 오래 머물지 못했어요. 왜냐? 이 유대인들이요 이 바울에게 테러를 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막
잡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급하게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베레아로 도망갔어요. 베레아로 도망갔다가 이 항구 도시인 베레아에서 급하게 또 거기까지 또 쫓아왔어.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요, 이 유대인들이요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왔어요. 그래서 이 테러를 피해서 급하게 배를 타고 어디까지 갔습니까? 배를 타고 남쪽으로 우리도 너무나도 익숙한 도시 아테네로 옮겨갔어요. 아테네에 가서 많은 열매가 있었어요. 아테네에서도 많은 열매가 없었어요. 이 아테네 세계적인 도시입니다. 세계적인 도시잖아요. 많은 철학자들이 있고 정말 세계적인 도시입니다. 철학의 도시입니다. 이 문화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아테네에서도 별 열매를 거두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을 보면요, 이 아테네에서 바울이 설교한 이 설교의 내용을 보게 되는데요,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다시 한번 들어보겠다.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에서 떠났다고 했어요. 별 귀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이 아테네를 떠나 드디어 도착한 도시가 어디입니까?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신생도시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깨닫게 되어집니까? 내 몰림을 당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거야 이렇게 기대했지만, 그 기대했던 것을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정말 쫓겨다니는 연속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다는 귀한 사실이죠. 그렇게 이 고린도에서 드디어 귀한 열매를 거두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가, 열매를 얻지 못하는가 이렇게 낙담했으면 바울이 고린도도 못 갔을 것이요, 그리고 바울의 귀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끝나고 말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 이 사실을 붙잡고 오늘 우리에게 실망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정말 여기 내 몰림을 받는 것 같은 그러한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귀하게 받으십니다. 우리가 한 발자국을 내딛는데 귀한 열매가 얻게 되어지면 거기는 별로 믿음이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귀한 역사가 일어났으니까 할렐루야고 얼마나 좋겠어요.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분명해. 그런데 계속해서 역사 하나가 일어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가 의심스러운 일이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사람들의 공격을 받으면서도 어디에 초점을 맞추었어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약 한 달 정도 전부터 이제 저 나름대로 이렇게 큐티를 정리를 해요. 그런데 큐티를 한 4가지를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4가지 중에서 한 가지가 뭐냐면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어두움, 부정적인 것 또는 파괴적인 것, 하여튼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파괴적인 것, 부정적인 것, 좀 어두운 부분, 가장 어두운 부분이 정확하게 뭔지를 다 발견하고 그것을 써보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같이 내 마음속에 깊은 어두움들이 있더라고요. 내 마음속에 어떨 때는 섭섭함이라는 어둠이 있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막 걱정이라고 하는 어둠이 있을 때도 있고, 늘 내 마음속에
색깔은 달라지는데 내용은 달라지는데 어둠이라고 하는 그것이 내 마음속에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어둠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싫어 그러면 자꾸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 초점 맞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두움 속에 있다는 것 자체가 힘든 거예요. 왜냐? 자꾸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우리들 속에 있는 어두움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말씀으로 싹 바꿔야 돼요. 하여튼 그것은 제가 한 2, 3주 후에 말씀을 나눌 것인데, 여기 핵심은 사람들의 공격을 이 바울이 받았으면서도 바울이 그 자기가 받는 어두움, 공격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어디에 초점을 맞췄어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었어요. 너무 중요한 사실이죠. 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사도행 16장에 보면 이 귀신 들려가지고 사람들의 점을 추던 이 여자아이를 갖다가 고쳐줬다가 감옥까지 갔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과 실라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었습니까? 자기의 상황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정말 힘든 일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바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오늘 우리에게요, 나름대로 정말 초점을 맞출 어두운 구석구석들이 다 있을 거예요. 어떨 때는 힘들다라고 하는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싶을 때도 있고요. 뭐 이런저런 우리들의 삶에 자꾸 초점이 맞추어지는 어두운 구석들이 있을 것입니다. 파괴적인 요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무엇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요, 얼마나 많은 큰 위기 속에 있었습니까? 막 우락부락하는 사람들이 동원되어 바울을 때려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베레아에서도요, 막 침입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베레아에서 겨우 탈출해가지고 배를 타고 막 선살같이 아테네로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정말 생명의 위협의 연속이었고 테러를 당하는 일의 연속이었습니다. 정말 고달픔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테러에도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의 그 무지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자기의 고단한 삶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어디에? 나와 함께 하시는 바로 구원자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의 상황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내가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 어두운 상황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큐티 중에 큐티가 오늘 현재의 상황에서 나의 어둠의 요소가 무엇인지를 규명하고 한마디로 딱 써야 돼요. 한마디로 규명을 딱 보세요. 예를 들어서 두려움, 어떤 경우는 성질남, 뭐 이런 게 딱 있을 거예요. 한마디로 딱 규명하고 그 어두운 요소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나는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가? 그걸 또 하나 딱 쓰니까요, 그것을 딱 붙잡으면 이 어두운 요소가 싹 없어지더라고요. 그렇잖아요. 할렐루야.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공격하고 폭행을 하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제가 어렸을 때 제가 마음속에 있는 그 질문이 있었어요. 신앙적인 질문. 축복을 중요시 여기는데 정말 하나님은 또한 축복을 주시는 분이신데
근데 왜 바울은 축복받은 삶을 살았나? 그 질문이 저의 20대에게 늘 있었어. 바울이 정말 축복받은 삶을 살았나? 그러면 우리가 보통 축복받은 삶과 바울이 산 삶과는 너무 거리가 멀어. 그러면 교회에서 늘 축복 그러는데 그러면 바울이야말로 성경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분이신데, 그러면 바울은 정말 모범적인 기독교인의 삶을 살았을 텐데, 모든 사람이 정말 따라가고 싶은 믿음의 삶을 산 사람이 바울일 텐데, 아무리 봐도 바울이 그렇게 우리가 늘 주의시 여기는 축복의 삶을 사는 것 같지는 않아. 이게 뭐지? 뭐 이런 질문이 저희 20대에 늘 있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죠. 그러나 인간적으로 보는 축복, 그 이상의, 바로 그 이상의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 또한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말씀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한번 예수를 생각해 보겠어요. 예수님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정말 인간적으로는 가장 비참한 죽으심을 맛보셨어요. 가장 비참한 죽음을 맛보았어요. 그렇잖아요. 팔자 좋은 삶과는 정말 너무나도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오해받으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공격받으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십자가를 지고 계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정말 고난받으신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오늘 우리가 받는 어려움도 우리 것을 넉넉히 감당해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면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죠. 오늘의 어려움도 감당해낼 수 있는 정말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울도 정말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려운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팔자 좋은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받는 많은 어려움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어디에? 그의 주님이신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갔던 것이죠. 할렐루야.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고린도 교회는요 사역하기 어려운 도시였어요. 성적으로 문란하고, 그리고 신흥 도시예요. 그리고 신흥 부흥하는 도시야. 뭐 요새 말로 말하면 이렇게 판교나 이런 도시처럼, 뭐 판교가 뭐 우리나라의 실리콘밸리라며요? 그런 말 하대. 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이렇게 막 새롭게 부흥하는 도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전하기 어려운 도시예요. 그런데요, 이 도시에서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주님께서 주신 이 한 말씀을 딱 붙잡았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주신 말씀 붙잡고 그가 이 고린도에서 많은 도전들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가 꾸준히 감당해냈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붙잡고 나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린도에서 바울이 귀한 열매들을 얻는 귀한 역사가 바울에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8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귀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죠. 그런데 돈 나와라 뚝딱 하면 받는 축복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딱 붙잡고 나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신실하게 함께 하시고 나를 신실하게 인도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에게 초점 맞추고 나갈 때 주님께서 귀한 영광을 드러내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를 거두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한 사명을 감당해내는 정말로 축복된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해내는 삶, 그것이 진정으로 축복된 삶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도 그런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